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여정으로 이제 모압 광야에 와 있는데, 모압 광야에 오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고, 그 다음에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압 광야에, 오늘을 보면 거기가 이제 시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모압 광야에 진을 치고 이곳에서 수개월을 머물면서 이제 가나안에 곧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을 이제 넘어서면 인구 조사도 있고,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후계자를 넘겨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죽고, 이런 과정들의 이제 마지막 여정들이 남아 있고, 그 모세가 죽고 나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여호수아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중에 놓여 있는 장입니다. 몇 개월을 머물렀을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꽤 수개월 동안 이곳에 머무르고 있었을 것이고, 그 머무르는 동안 아직 하나님은 어떠한 지시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스라엘은 좀 말하자면 참 간만에 좀 편하게 쉬는 그런 기간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기간 안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였죠? 이스라엘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 발락 왕이 질의 겁을 먹고 거짓 선지자인 발람을 불러다가 좀 저주 좀 해줘라.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길 자신이 없으니 네가 신통, 말하자면 용한 능력을 갖고 있으니 이스라엘 하나님께 대신 기도를 해서 허락을 받아 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하게 해줘라. 우리가 두렵다 해서 정말로 수많은 금은보와 명예까지 다 걸고 불러서 발람이 그것에 막 현혹이 돼서 간신히 오긴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 첫 번째도 실패, 두 번째도 실패, 세 번째도 실패, 7재단을 쌓으면서까지 정성을 다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성으로 승부하는 신앙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성 때문에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허락하지 않아 저주는커녕 축복받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락 왕이 화를 내면서 내가 너를 죽일지 모르니 넌 빨리 고향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발락 왕도 자기 궁으로, 발람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지만 이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24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25장이 오늘 딱 들어오면서 광야, 모압 광야인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벌어지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오늘 등장을 하는데, 그 사건의 내용을 먼저 볼 때에 1절부터 3절까지를 좀 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먼저 무슨 얘기를 꺼내냐면, 모압 광야에서 말하자면 시간을 좀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먼저 얘기하냐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영적인 음행과 육적인 음행인데, 당시 영적인 음행이라는 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근데 이방인들의 신을 섬기는 그 습관에는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술, 두 번째 춤, 세 번째 매춘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창녀라고 불리는 여사제들과 몸을 섞는데, 이 성적 행위라는 건데, 이것이 거룩한 명분이 딱 주어져 있어서 그들은 그게 단순하게 욕구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 여자보다 누가 더 좋아하겠어요? 남자들이 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자보다 남자도 중요한데 더 좋아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은 거의 여사제들과의 음행을 많이 이야기하기는 하나 남자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남자들만 그 제사 행위에 성적인 문란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누구도 여자도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이방의 우상숭배 문화가 하나님이
싫어할 만하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 광야의 여정 동안 하나님께 훈련받고 하나님의 책망도 받고 진노도 받는 과정을 그렇게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까지 가나안에 입성하기 이 코앞에서까지 이런 짓을 하게 됐느냐, 이게 참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건데, 민수기 31장 16절로 한번 가보시죠. 민수기 31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민수기 31장 16절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계시록으로 한번 더 가보시죠. 2장. 요한계시록 2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시작.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으나 31장과 계시록의 내용을 통해 볼 때 발람이 3번의 저주를 하지 못하고 축복받게 못하고 발락 왕에게 쫓겨갈 때에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뭘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못해 그들을 저주할 수는 없었으나 당신에게 한 가지 내가 묘수를 줄 텐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에서 험난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특히 남자들은 지금 정욕에 많이 굶주려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당신들 중에 여자들, 특히 아름다운 여인들을 그들 가까이 놓아서 그들을 유혹하게 하십시오. 그럼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당신들을 따라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도 범죄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럼 묘수를 주고 대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그 묘수를 발락 왕이 가르치고 그는 돌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발락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혼자 이것을 행하지 않고 미디안의 그 왕과 상의를 해서 연합해서 이렇게 방법이 있는데, 이게 아주 이스라엘, 당신 안에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 두려운데 이스라엘 넘어뜨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묘수니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둘이 같이 이 잔꾀를 부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의 내용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누가 그 가까이 왔어요? 모압의 여자들. 모압의 여자들이 그 가까이에 온 거예요. 근데 뭘 갖고 온 거예요? 의도를 갖고 온 거죠. 의도를 갖고 와서 1절은 먼저 음행하기를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2절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거기까지요. 자, 그 여자들이 자기 신에게 절한 것이 아니라 신들에게, 주된 신, 당시에 이들이 섬기던 주된 신은 크게 두 신인데, 다른 신도 있지만 크게 두 신인데 하나는 바알 신이고 또 하나는 아세라라고 불리는 아스다롯입니다. 특히 이 두 신은 춤과 술과 음란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신들이에요. 그래서 이 신들에게 절을 할 때, 말하자면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했다고 하는데, 이 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청한 것이 아니라요, 여러 번 계속해서 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아예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 진 가까이에 이들이 천막을 치고 자기들 신에게 절을 할 때에 계획 자체는 뭐냐면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드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어떤 견해를 베푸냐면, 아마도 처음에는 친절을 다시, 예를 들어서 뭐 음식도 주고 자기들이 베풀 수 있는 친절을 다 베풀면서, 근데 그 친절을 누가 했겠어요? 이쁜 여자들이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이쁜 여자들이 친절을 베풀면서
이제 저희 제사에 한번 놀러 오세요 이렇게 청하게 되겠죠. 근데 그 청을 아마도 먼저는 지도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청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수차례 청하면서 그들이 와서 자기들이 제사하는 모습을 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왜 보게 하는 게 이들한테 있어서 중요한 무유소였냐면, 사람은요, 사람의 종교적 심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식의 예배의 모습보다는 당시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모습이 더 사람의 종교성에 더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우리식의 이런 거예요. 일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개신교의 이런 예배가 더 경건해 보이는가요? 천주교 미사가 더 경건해 보입니까? 물어보면 어디가 더 경건해 보여요? 천주교 미사가 훨씬 더 경건해 보여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입이 이단의 집회로 들어가죠. 그러면 그 집회는요, 이건 어떤 더 경건해 보이는 걸 차원을 넘어서서 뭔가 신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열망에 더 부합해요. 뭔가 더 신비한 게 있는 것 같고, 뭔가 내가 모르는 영적인 뭔가가 막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쩔 때 막 속이 더 시원해냐면, 점쟁이를 찾아가서 뭔가 들을 때 더 시원해져요, 마음이. 목사와 상담하는 것보다 점쟁이에게 어떤 문제를 내놓고 점쟁이가 그거는 뭐 이렇게 이번엔 동쪽으로 가지 말고 남쪽으로 가서 한 3개월만 기다리면 다 회복이 돼, 이런 식으로 뭔가 구체적으로 듣는 걸 더 가슴 시원해야지, 목회자에게 와가지고 사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더 어려워질 거예요. 이 땅에서 보상받을 수 없으니 천국의 소망을 갖고 그냥 견뎌요. 그럼 시원하다 이러고 돌아갈까요? 마음이 더 무거워지지. 어느 게 더 종교적인 감성에 맞다고요? 천주교적인 미사가 더 거룩해 보이고, 이단이나 다른 사이비 집단의 또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이 더 우리의 종교적인 심성에는 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돌려야 될 마땅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의 기본적인 내용이지,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여기서 드려지나? 나는 드럼을 막 치는 교회가 더 좋은데, 이런 식으로 내 감성에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고 예배를 찾아다니는 게 그게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 이때 이 광야의 그 거친 시간들을 보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남자들이 술과 춤과 말 그대로 섹시한 여자들과 말 그대로 성에 굶주린, 이런 말하기가 참 부담스럽네, 그런 남자들을 눈앞에 그것을 겨룩한 명분을 두고 할 수 있는 장소에 가서 그걸 보고 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눈에 자꾸 보면 눈이 가는 곳에 자꾸 마음도 가고, 마음이 가면 이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들이 먹는 게 뭔지예요. 같이 어울리더니 그들의 신들에게 뭐예요? 절했어요. 이건 같이 제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했다는 건 결국 이제 몸도 섞었다, 이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3절에 기가 막힌 말을 해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기까지. 바알 부올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올에 있는 바알이라는 거예요. 부올이라는 지역에서 바알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건데, 바알 부올에 뭐 했다?
가담했다. 여러분, 가담했다라고는 이 히브리 말은 기본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그가 스스로 자신을 묶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알부올에 가담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이제 더 적극적으로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다. 자기가 나서서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더 적극적으로. 왜 그렇게 됐을까요? 좋으니까, 재밌으니까, 내 육체적 욕구가 해소되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아예 이제 바알을 섬기는데 그들이 더 적극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3절 끝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건 아주 무서운 진노예요. 이걸 성경은 하나님이 질투하셨다라고 이 모습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도 그게 나오죠. 그 표현이. 질투하신 하나님의 그 질투는 뭐에 대한 질투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우상에게 뺏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예배 행위가 우상에게 뺏기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게 질투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감사와 즐거움과 영광을 물질에 자꾸 뺏기고, 명예에 뺏기고, 공부에 뺏겨요. 어떤 차원에서? 우선순위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위해 돈을 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고, 돈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고, 명예를 위해 하나님 필요하고, 건강을 위해 하나님 필요한, 그리고 그것을 종교적으로 포장하는 이런 시대 자꾸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거죠. 야, 나를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냐? 돈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거냐? 하나님이 이렇게 묻겠죠.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우선순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두지 않고 바알에게 뒀어요. 아스다로스에게 둬서 하나님은 이제 그의 질투가 진노로 발휘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먼저 하냐면 모든 지도자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메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통은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잘 안 써요. 태양을 향하여 목 메어 달라 이런 표현을 잘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잡아서 뭐 죽여라 뭐 이러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연병 같은 걸 보내든가 이렇게 해서 진노하시지, 태양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오늘은 뭐라고 말하냐면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메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을 향한다라고 하는 말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대낮에 공개적으로 처형하라. 그래서 누가 다 보도록? 모든 백성들이 다 보도록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일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알은 무슨 신이라고 보통 일컬어지죠? 태양의 신으로 일컬어지는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고 태양의 신입니다. 근데 그 태양 앞에 이들을 목매어 달 때에 뭐가 그들 앞에 증명이 되어져요? 태양의 신으로 니들이 여겼던 바알은 너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알은 거짓이다 이거죠. 너희들이 목매어 달릴 때 너희들을 전혀 살릴 수 없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거짓임을 만방에 선포하는 것과 같아요.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또 담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생사화복은 오직 누구의 손에만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있다. 이것이 여기에 담겨있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바알부올에 가담을 하면서 영적인 음란과 육적인 음란에 빠진 것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반적으로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먼저 누구를 죽이라고 해요? 지도자들을. 그리고 지도자들을 잡아 죽이고 뿐만 아니라 뭐가 돌았을까요? 뒷구절에 이어감 나오죠. 연병이 돌았다고요. 백성들 앞에서.
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누구를 잡아 죽이라? 지도자들을 잡아 죽이라고 합니다. 왜요? 지도자들은 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그들도 음행에 참여했을 거예요. 참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무슨 책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러 갈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막지 못한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지도자들을 잡아 죽이라 명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지도자의 위치입니다. 이게 목회자의 위치고 교회의 리더된 자들의 위치예요. 얼마나 무거운 자리입니까?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들리는 소문이 그럼 직분이 뭔지, 응? 직분에 상처받고 또 직분 문제 때문에 교회에 일이 일어나고 이런 걸 볼 때 참 마음이 아파요. 그거 뭐라,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데. 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직분제를 폐지하고 호칭제로 바꾼 걸 저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집사 되기 쉽고 권사 되기 쉽고 장로 되기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나이만 되면 돼요. 네. 나이만 되면 돼요. 그리고 아주 기초 교육 과정만 밟으시면 돼요. 그럼 다 집사요, 권사요, 장로예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런 소리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의 하나의 대안이었어요. 대안.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 그 이면에 이러한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그룹의 집사로서 어떤 리더가 됐다 하면 그 리더, 그 공동체원들을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이끌어갈 삶의 태도와 입술의 열매와 표정까지도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구약시대가 아니니까 잡아 죽이라는 소리는 안 하겠지만 하나님이 슬퍼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런 그 리더자의 위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더 겸손히 감당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지 못하고 임직자 선출이 되면 나는 왜 빼먹었나 시험 들고, 투표에서 떨어지면 내가 뭐 부족하다고 나를 떨었다,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나, 이런 소리를 한다고요. 또 임직을 하면 또 교회 얼마를 내야 된다는 점에서 성경에 말하고 있지도 않은 교회 전통을 세워놓고 많게는, 적게는 몇백만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교회 마치 내야만 진짜 이렇게 직분자인 양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직분도 못 받겠네, 이런 소리를 한다고요.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내게 주신 이 직분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지요. 그게 틀렸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제가 말한 중심을 아시겠죠? 오늘 성경은요, 그렇게 내가 어느 자그마한 그룹이라도 내가 리더로 세움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한 집사님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세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집사와 같은 위치에서 교회를 섬기고 평생 내가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내가 가족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그냥 평생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그런 교훈을 조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목매어 달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그 다음 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 지도자들을 잡아서 목매달고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연병이 돌아서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지금 회막문 앞에 모여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거예요. 뉘우치고 있는 거겠죠. 그 와중에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오는 이스라엘 한 사람이 생겨났어요. 그게 뒷구절 14절과 15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 그룹에 있는 시므리라는 사람이고, 이 또 한 여인은 미디안 수령이 지도자의 딸, 아마 보통 바알을 섬기던 사제였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수령의 딸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하는 그 눈앞에 버젓이 당당하게 오고 형제들에게 온 거예요. 왜 왔을까요? 성경은 왜 형제들에게라는 말을 했을까요? 정확하게 이유를 알기는 어려우나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이 미디안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형제들에게 인사시키러 왔을 것이다. 이게 가장 지지를 많이 하는 견해예요. 두 번째, 우상 숭배하러, 우상에게 제사하러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이다. 세 번째, 성적 음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온 것이다. 또 네 번째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을 것이다.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최소한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 음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온 것은 분명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막사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창을 갖고 들어서 그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이는 사건이 벌어져요. 자, 그들이 들어간 막사가요, 성경을 잘 보면 이스라엘이 보통 거하는 장막을 표현할 때는 오헬이라는 단어를 써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장막을 표현할 때 오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기록된 막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쿠바라는 단어를 써요. 앞에 쓰지 않던 단어입니다. 근데 이 쿠바라는 단어는 어떤 장막을 말하냐면 귀부인이나 거주하던 고급스러운 천막을 의미하거나,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만든 천막형 사당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데리고 그의 막사에 들어갔대요. 그의 막사에. 그럼 이 막사는 무엇을 위한 막사일까요? 시므리가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막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가 거주하는 장막이 아니라 바알부올에 가담했다, 묶였다, 적극적으로 그들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말한 것에 비추어 보아 시므리가 앞장서서 바알을 숭배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많고, 그랬던 그가 우리도 바알을 섬기겠어 하면서 그가 스스로 지은 사당용 천막이었을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당에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결국 뭐예요?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성적인 가름도 하겠다라는 의도밖에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장막에 들어간 걸 왜 분을 내겠어요? 그렇죠? 우상을 숭배하러 그 미디안의 여사제인 고스비를 데리고 들어온 장면을 봤으니 이 아론의 손자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를 가슴에 담고 창을 들고 들어가 어떻게 해요? 죽인 거예요. 이게 너무 잔인하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으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이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죽음을 보시고 이렇게 백성 안에 지금 퍼져 있는 연병을 멈추신 거예요. 그랬더니 죽은 자가 몇 명이에요? 9절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앞에 고라의 반역 사건에서 죽은 자가 몇 명이었어요? 14,70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건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에요? 24,000명. 하나님은 얼마나 큰 진노를 하셨던 건지 우리 여기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시므리와 고스비 죽인 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길래 하나님이 연병까지 그쳤을까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있어서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흘러가는 문맥 안에서 추론해 보건대 이스라엘에서 우상을 섬기려고 가장 앞장섰던 자는 시므리일 가능성이 많고, 이스라엘을 속여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고스비였을 가능성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 둘을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속죄로 받으시고 연병을 이제 멈추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1절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그 진노하심에 따라 창을 들고 그들을 죽였던 비느하스의 모습을 하나님은 공의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을 더 온전한 제사장 가문으로 영원토록 되도록 하나님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시죠. 오늘날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저 사람 우상을 섬기니 나도 하나님의 공의를 갖고 창을 들고 가서 찔러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예, 이건 이 당시 이 상황, 여기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지 오늘날 똑같이 적용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래야 돼요. 영적으로는 그러고 나서 이제 14절 16절부터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라. 자, 이제 결론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미디안을 쳐서 정복해라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영적인 음행을 하게 만든 주된 사람은 누구예요? 모압이에요. 모압의 왕 발락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모압 왕 발락은 정복해서 없애버려라 이런 말 하지 않고 미디안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이미 발람의 그 예언 속에 모압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는 뭐예요? 이미 예언해 놨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제 미디안은 그 일에 뭣도 모르고 같이 휩쓸려서 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같이 가담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지금 성경은요 무엇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냐면 고스비가 죽은 것에 대해서 미디안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기록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미디안에 대해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가 이것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게 결론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떻게 나올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반응하실까를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자칫 이스라엘은 지금 미디안의 딸을 죽여버렸으니, 미디안 지도자의 딸을 죽여버렸으니 이거 이제 전쟁 나는 거 아닌가? 외교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럴 수 있었어요. 충분히 그럴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들에게 그 싹을 잘라버리고 아예 미디안을 쳐서 뭐해라? 정복해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제일 힘든 부분이지만 물질에 매여있는 마음, 학벌에 매여있는 마음, 사업에 매여있는 마음, 자녀에게 매여있는 마음, 이런 수많은 유의 두려움들이 있는데 그 두려움이 무엇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큰 게 문제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그걸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큰 게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우리들의 가슴에 심겨지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정말 하나님이 내 전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맞는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먼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정말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이 얘기가 귀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하셔야 돼요. 정말 내 인생의 생사 여부가, 생사 화복이 정말 하나님 손에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분별과 확신이 든다면 이제 우리 안에 싸움은 뭐냐면 물질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싸우셔야 돼요. 학벌을 하나님보다 두려워하는 마음과 싸우셔야 돼요.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마음과 싸우셔서 이겨내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사업의 번창이 돼도 하나님을 놓치면 내 인생은 망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이 순위로 밀어 넣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수준, 그런 신앙의 용기, 이게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도 목회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커지면 저의 목회는 실패한 목회가 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개척교회 성도가 안 모이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정직함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아직까지는 그 두려움이 저도 큰 것 같아서 아직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두려워할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해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정직한 목회자,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목회자, 목회의 어떤 양적 성공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을 목회의 성공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목사가 끝까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드림교회 막 양적으로 성장시켜주세요 이거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성도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셔야지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참 우리의 몫은 성도다워지는 거고 목사다워지는 거고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성도, 그런 목사, 그런 교회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